9월 6일 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말씀이 비추는 복된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 믿음과 율법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이야기한 후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를 이야기합니다.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라고 말하며 바울은 유대주의자들에 대해 이제는 적극적으로 공격합니다.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 말씀은 신명기 27장 26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는 사람도 율법을 지키다 보면 자신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율법을 다 지켜야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자신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신명기에서 말하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11절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율법의 저주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바울은 11절 후반부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12절에서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에서 살리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살리라라는 동사를 반복하면서 두 가지 삶에 대해서 대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으로 사는 삶, 그리고 율법을 행하는 삶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에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으며 이에 따라 결코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삶은 참다운 삶이 아니며 바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참된 삶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고 어길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인데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그에 따른 형벌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들,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죄들은 처벌이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13절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저주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에 예수님의 육체적 고통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당하신 가장 큰 고통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리심을 당한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리심을 당하실까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우리에게 있는 율법의 저주를 다 속량하기 위해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주님께서는 죄 덩어리가 되셨습니다. 13절 말씀,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무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누구의 저주 아래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행하지 않음으로써 받아야 하는 모든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율법을 행하지 않더라도 예수께서 그 저주를 대신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저주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여김을 받을 수 있다면 도대체 율법은 왜 주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15절에서 바울은 사람의 언약을 언급합니다. 이 언약은 유언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의 유언이라도 한 번 정한 후에는 나중에 바뀌는 법이 없듯이 하나님이 정하신 언약이 바뀔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6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430년 후에 생겨난 율법으로 인해서 폐기될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약속은 무엇입니까?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무슨 말일까요? 바울은 창세기 15장 5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면밀하게 분석하면서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기서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단수, 자손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복수가 아닌 단수로 표현하고 있을까요? 사실 당시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을 때에는 불분명하긴 했지만 바울이 깊이 창세기를 연구해 본 결과 여기서 단수로 자손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단순히 자손들이 많아지고 큰 국가를 이루는 정도가 아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명의 자손,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창세기에서 이미 다 해주셨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통해서 왜 믿음이 율법보다 우선되고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 그 이후에 430년 후에 생겨난 율법보다 우선될 수 없다는 것이죠. 먼저 체결된 언약을 율법이 폐하거나 첨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율법보다 약속을 먼저 주시고 우리의 어떠한 연약함에도 언약을 지키시며 그 언약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혹시 우리가 생각하는 저주스러운 것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두려운 것들, 나의 행위로 인해서 다가올 결과들을 생각하면서 내 안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어지는 자유를 풍성히 누리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소망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율법의 저주 아래 놓여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담당하시며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신 주님을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하며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행위와 연약함보다 더 크고 의로우신 주님을 신뢰하며 그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